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내가 1차 선교를 갔다 왔고 2차 선교를 갔다 왔고 3차 선교를 갔다 왔지만 꼭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 그곳이 바로 로마야. 가고는 싶은데 아직도 길이 막혀서 못 가니까 내가 편지를 보낼게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사람과 만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의 복음을 위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만남의 의미, 만남의 목표, 만남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만남이 참 많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 학교마다 동창회가 있습니다. 지방마다 향후회가 있습니다. 친목회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모임 왜 하냐?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은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만나는가?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만나고 싶은 거죠. 간절히 만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흔들림이 없도록,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목적, 이런 목표,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만난다면 불편한 만남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앞으로도 만나는 모든 만남들 속에 계산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것들, 땅의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유익한 것. 육신적으로 별로 유익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나누어 주는 사람도 유익하고 받는 사람도 유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을 주고받기 위하여 만난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고 어느 장소를 간다면 분명히 행복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만남이 되고 피차 유익한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3절 말씀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으면 길이 막혀도 또 가려고 그러고, 또 길이 막혔는데 또 가려고 그러고, 길이 막혔는데 또 가려고 그러고 그럴까. 마치 최영희 집사님 집에 제가 지금 가고 싶어서 10년을 넘도록 계속 신방 가고 싶은데 오시면 안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안타까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길이 자꾸 막힙니다. 다시 그 13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나는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서 못 갑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셨던 신앙민들, 명절이 되면 임지각 망배단에서 고향 쪽을 향하여 절을 하면서 가고 싶다, 보고 싶다. 근데 눈에 보기로는 철조망이 막혀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북한 정부 당국에 그걸로 막혀있는 거지 않습니까? 철책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책적으로 막아놓은 그게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막혀있고 저것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엄청난 어둠의 세력이 막고 있고 사단마귀가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두드립니다. 계속 녹화합니다. 언제까지? 열려질 때까지, 길이 뚫릴 때까지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계속 제 집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절대로 딸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딸이 말하는 거 들어주면 안 됩니다. 왜 바울이 막혀도 또 가려고 그러고 막혀도 또 가려고 그럽니까? 14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될 이유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심정으로 계속 가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가서 나눠주고 싶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전도하게 됩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선교하게 됩니다. 그런 심정이 없으면 내가 왜 가야 돼? 그럼 빚진 사람은요, 자기 먹을 것 조금 먹습니다. 때로는 안 먹습니다. 입을 것 안 입습니다. 행여 어디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얻어다 입고 그렇습니다. 왜 그럽니까? 빚 갚으려고. 선교지에 가는 것 넉넉해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의사들 한번 선교지에 나가면 자기 돈을 1,000원에게서 2,000만 원 정도를 써야 된답니다. 목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겨우 항공료하고 거기서 써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경비 준비해서 갑니다.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 특별히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 결코 갈 수 없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가게 됩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또 가게 됩니다. 그럼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그랬는데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16절 소개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곳에 갑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하면서 전해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어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누어주고 싶어서 내가 나누어준 그 복음의 능력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가고 싶다. 왜 가고 싶은가?
그들의 삶의 변화를 주고 싶어서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아무리 그들이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신령한 은사를 아들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오늘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한 날을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